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3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마곡 땅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 곡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너는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한다. 내가 너를 돌려 세우고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와 내 모든 군대, 곧 군마와 기마병과 곧 완전 무장을 한 군대,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들고 칼을 잡은 대병력을 내가 끌어내겠다. 방패와 투구로 무장을 한 페르시아와 에티오피아와 리비아를 끌어내고 고멜과 그의 모든 군대와 북쪽 끝에 있는 도갈마 족속과 그의 모든 군대와 수많은 백성을 너와 함께 끌어내겠다. 너는 내게로 집결된 온 군대와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들을 잘 지휘하여라. 내가 공격 명령을 받기까지는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때가 되면 너는 오래 걸려 전쟁의 상처를 다시 쓴 한 나라를 침략하게 될 것이다. 그 나라는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오랫동안 폐허로 남아있던 이스라엘의 산지에서 다시 세운 나라다. 그 나라 백성은 타국 백성들 사이에서 살다가 돌아온 뒤에 그때쯤에는 아주 안전하게 살고 있을 것이다. 그때 내가 쳐 올라갈 것이며 너와 내 모든 군대와 너와 함께한 많은 나라의 연합군이 폭풍처럼 몰려들고 구름처럼 그 땅을 덮을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그날이 오면 내 마음속에서 온갖 생각이 떠올라 내가 흉악한 생각을 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혼자 속으로 성벽이 없이 사는 마을로 쳐 올라가겠다고, 평안히 살고 있는 저 평화로운 사람들에게로 쳐 들어가겠다고, 성벽도 없고 성문도 없고 문 빗장도 없이 사는 사람들을 덮쳐서 물건을 약탈하며 노력하겠다고 하는 악한 생각을 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살다가 돌아와서 오랫동안 폐허로 남아있던 땅에 다시 정착하여 가축과 재산을 늘려가며 살고 있는 백성을 손을 들어 칠 때에 스바와 드단과 스페인의 상인들과 젊은 용사들이 너를 비난할 것이다. 내가 노략질이나 하려고 가는 것이냐고, 내가 강탈이나 하려고 군대를 동원하였느냐고, 은과 금을 탈취하려고 가축과 재산을 빼앗아 가려고 엄청난 전리품을 약탈해 가려고 원정길에 나섰느냐고 비난할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은 평안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보통 평안이라는 말을 들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를 생각합니다. 걱정할 일이 없고 또 모든 일이 계획대로 풀리는 상태를 평안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면 불안함을 느끼고 또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다시금 내가 평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그 평안과는 아주 거리가 상당히 멀어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회복된 이스라엘을 향해 거대한 군대가 몰려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전쟁은 일반적인 국가 간의 전쟁만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의 도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34장부터 37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흩어진 백성을 모으시며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37장의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는 소망 없이 죽은 뼈와 같았던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실 것을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48장까지는 새 성전에 관한 환상이 소개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38장과 39장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의미하는 새 성전의 환상 사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백성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의 도전과 그러한 상황까지도 다스리시며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곡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 로스와 메섹과 두발을 비롯한 여러 민족을 모아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페르시아와 에티오피아와 리비아 그리고 고멜과 도갈마의 군대까지도
이 연합군에 합류합니다. 9절에서는 그들이 폭풍처럼 몰려들고 구름처럼 그 땅을 덮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전력으로만 보면 이스라엘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군대였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전쟁의 준비가 잘 된 국방력이 아주 강한 그런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11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성벽도 없고 성문도 없고 문빗장도 없이 평안하게 살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군사적인 힘만 비교하면 고개 군대와 이스라엘은 아주 상대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다시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개 막강한 군사력을 말씀하시기 전에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한다. 곡은 자신이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전쟁의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곡이 실제로 대적하게 될 분은 힘없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은 4절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돌려세우고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와 내 모든 군대를 내가 끌어내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곡은 자기 뜻대로 움직이며 전쟁을 일으킨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고리로 물고기를 끌어내듯이 곡의 움직임까지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곡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속에서 온갖 생각이 떠올라 내가 흉악한 생각을 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곡은 평안하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물건을 약탈하고 재산을 빼앗으려는 악한 생각을 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곡에게 악한 생각을 넣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약탈하려는 것은 곡의 탐욕에서 나온 계획이었습니다. 따라서 곡은 자신이 품은 악한 생각이나 또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곡이 아무리 악한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4절의 갈고리와 10절의 흉악한 생각은 바로 이 사실을 함께 보여줍니다. 곡은 자기 마음에 나오는 악한 생각을 따라 이스라엘을 공격했지만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습니다. 곡은 하나님과 대등하게 맞서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강하고 두려운 세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13절에 등장하는 스바와 드단과 스페인의 상인들도 곡이 일으키는 전쟁의 목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곡에게 내가 노략질이나 하려고 가는 것이냐 라고 묻습니다. 곡이 내세운 명분이 무엇이든 그 마음에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자기 배를 채우려는 탐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곡의 악한 계획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악한 세력까지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곡의 침략은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시는 사이에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곡의 계획을 알고 계셨으며 그의 움직임을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문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친히 일하시고 곡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결과를 자세히 보여주기 전에 오늘 상황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찾아옵니다. 때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마주하고 또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 앞에 서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사용하여서 문제를 살펴보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상황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는 일에만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후에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는 문제보다 크시며 그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벽이 높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안전은 성벽과 문빗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의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변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어서 평안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머물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원인이 되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 마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상황과 무관한 막연한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근거한 평안입니다. 내 앞에 고개 군대와 같은 큰 문제가 놓여 있더라도 그것조차 하나님의 손 밖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믿는 데서 오는 평안입니다. 물론 믿음이 있는 사람도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 홀로 머물지 않고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하여 흔들리는 우리를 정죄하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물 위를 걸었지만 거센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가 다시금 주님을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도 눈앞의 문제만 바라보면 두려움에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는 주님께 다시금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며 문을 닫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화가 있기를 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제자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억지로 평안하게 만들려고 애쓰기보다는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앞날이 보이지 않아 불안하고 조급하십니까? 그 문제를 외면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되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이지요. 눈앞의 현실이 하나님의 주권보다 크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모든 현실이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자라는 것입니다. 고개 군대가 폭풍처럼 몰려오고 구름처럼 땅을 뒤덮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고객에 내가 너를 대적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들이 흉악한 생각을 품고 자기 뜻을 이루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갈고리로 그들의 움직임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닥치는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눈앞의 문제에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며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변 상황과는 상관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할 때에 참된 평안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 거할 때 선물로 받게 되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이 세상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변 환경에 너무 휩쓸리거나 거기에 너무 의식을 해서 넘어지지 않고 언제나 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